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당혹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재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모두 과격하게 쫓아내시거든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17절을 보시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던 시편의 말씀이 기억날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혹은 열심 때문에 나 자신의 안위나 생명은 아끼지 않고 삼켜져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한 분노와 열심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첫 번째 유월절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몇 년 하셨을까요? 3년. 그러면 유월절은 몇 번 있었을까요? 3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19장에 나오는데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것, 어떤 시기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한은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성전에서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기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요.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멀리서 오면 올수록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제물이에요.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출발할 때 흠 없는 양이나 비둘기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먼 길을 오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병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서비스가 생길까요? 가까운 곳에서 흠 없는 양이나 비둘기를 살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여행도 편하게 하고 재물도 흠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전상도요. 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오직 유대인들이 쓰는 그 화폐로만 내야 됐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거든요. 그 로마 화폐는 보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이 화폐는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꼭 돈을 바꿔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나? 여러분, 사실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어디에서 이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다른 복음서나 당시 문서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다고 발견돼요. 당시 성전은 헤롯이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역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여자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도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광장 같은 곳이었어요.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곳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인데 오니까 짐승의 울음소리, 짐승과 또 분뇨 냄새, 또 돈 세는 소리, 또 거래하는 소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장에서나 들을 법한 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심지어는 이 일을 허락한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장사꾼들을 성전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권력을 행사하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보세요. 가까운 곳에서는 외부에서 짐승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하면서 흠이 없다고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은 비쌉니다. 가져온 재물은 못 쓰고, 그러니까 비싼 재물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데리고 가도 탈락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비싼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한 거예요. 이런 비리들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면서 예배하는 일이 결국에는 성전을 움켜잡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들 측근의 배를 불리는 일이 된 거예요. 23절에서 25절도 짧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내용을 적으면서 일부러 재미있게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냐면 23절에 믿었다라는 단어와 24절에 의탁했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또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런 어떤 카리스마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어때요?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뭉쳤잖아요. 그런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입장은 믿고 의지해야 할 어떤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죠.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편의가 제사의 본질을 침범했을 때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재물 파는 것, 환전하는 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그것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일을 행했다? 본질을 침범한 거죠. 왜 그들이 재물을 팝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파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방해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당을 빼앗아서 장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들이 머물 그 장소를 장사 소리로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 일들, 또 딜레마에 빠졌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온라인 예배, 편한 복장, 편한 자세로 실시간 예배 틀어놨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집중해서 예배 드려지던가요? TV나 휴대폰으로 보니까 시청하듯이 그냥 예배 시청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집에서 예배하고 떨어진 곳에서 예배하니까 편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격식과 어떤 경외함들, 그리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예배의 인격성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몸이 편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말씀과 찬양을 골라서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 본질을 범하는 거예요. 예배 주인공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제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예배는요, 참석하지만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피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배만 하고 빠져나가는 모습도 편의에 의해서 본질이 침범당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좀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좀 불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편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좀 침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편리함이 신앙의 본질을 침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편한 것만 쫓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더 편리함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침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스스로를 불편하게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